당신 얼굴 보니 경주에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지명자 목사님, 김영사장님, 전사한 집사님, 우정훈 집사님도 오늘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임대한이 남편을 고르는 지혜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한들은 딸이 성숙해지면 그들이 남편을 고르는 지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옥수를 밭토랑에 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시작해서 끝까지 한 도랑을 오는 동안에 가장 좋은 옥수수 하나를 따오는데 절대로 되돌아가서도 안 되고 한 번 본 옥수수를 또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 훈련에 참가한 인디안들이 딸들은 아무도 하나도 옥수수를 따지 못한 채 바로 도랑 끝으로 온다는 겁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냐면 남편을 고르는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 욕심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옥수수라는 게 있습니다. 좋은 옥수수가 있어요. 가면 더 좋은 거 있겠지. 또 가면 더 좋은 거 있겠지. 더 좋은 거 있겠지. 그러다가 결국 옥수수 하나도 못 따고 도랑 끝으로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이 복잡해져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두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마귀의 지혜는 우리를 욕심을 채우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까짓 말도 하고 저울도 소리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지혜는 욕심을 버리는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 두 곳이 있다는데 혹시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물론 하나는 천국이요 또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김년 6개월 되돌아볼 때 그저 우리 위해서 나올 고백은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시는 감사한데 날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외에는 무슨 말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날 구원해 주시는 주님 감사. 이 찬양 불러 우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구원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의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하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하나님고 다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한 감사 내 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소생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밝히사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부족한 종을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시름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20세기 물리학자인 에르노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두 종류의 삶이 있다. 하나는 기적 같은 것은 없다고 믿는 삶이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이 다 기적이라고 믿는 삶이다. 저의 인생은 후자 쪽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저주는 물질이 없어서 물질에 대한 목마름이 저주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감사가 메말라버린 감사에 대한 목마름이 가장 큰 저주인 겁니다. 즉 감사가 메말라버린 것입니다. 감사한 사람은 남은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게 있어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밖에 안 남았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죠. 이만큼이나 남았네. 그러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초신자인 세댁과 국내 아주머니가 함께 이렇게 마트를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댁에 뭐가 그렇게 고물거리가 있는지 한숨을 쉬면서 마트를 가니까 그것을 보다 못해서 아주머니가 세댁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댁은 하나님 믿잖아. 아마 이 모습이 우리들이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염려를 하면 더 염려를 기가 막히게 잘한대요. 왜? 믿음으로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여러분, 누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아무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예수 믿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에게는 언제 어디서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과 어떤 아픔이 다가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게 고통이 있는가 문제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역경을 내가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주저앉아버리면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지만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뀌면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한번 잘 믿어보고 싶은 소원은 있는데 주님에게 정말로 드리고 싶은 소원은 있는데 누가 전도해보면 나도 전도도 하고 싶은데 누가 찬양기도 하면 나도 찬양기도 하고 싶은데 마음은 꿀떡 같은데 하고 싶은 마음은 내가 정말 간절한데 소원은 있는데 행동이 이루어지지 못해요. 나도 하고 싶다는 소망은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하고 싶다는 소망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걱정에서 휘말리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반복은 마음속의 지름길입니다. 언제 우리 그 5일 때 한목사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반복해서 드려야만이 반성이 되고 내가 기억에 남는 거예요. 성경도 계속해서 반복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제가 언젠가 5일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 2분 동안을 할렐루야 아멘만 하세요. 여러분 쉬운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2분 동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것만 계속 시켜보세요. 그럼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근데 2분 동안 글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만 하셔요. 저는 그만한 영성이 못 돼서 못합니다. 또 한 분은요. 제가 규모 있는 교회인데 목사님 은퇴하고 후임 목사로 오셨습니다. 첫날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설교가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야 목사님 잘 모셔왔다. 설교 너무너무 은혜롭다고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됐는데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은 설교를 하십니다. 지난주에 하신 똑같은 설교를. 목사님이 설교 준비가 안 되셨나? 한 번 더 강조하려고 그러나 싶어서 그냥 수근거리지만 넘어갔습니다. 3주째 됐는데 똑같은 설교를 3번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한 달 됐습니다. 4주가 됐는데 한 달 내내 똑같은 설교를 4번 반복합니다. 목사님이 실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저거밖에 없어? 아시는 게 저거밖에 없는 거예요? 수근거리기 시작하고 여기저기서 뭐 불평도 나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설교를 4번, 5번 했더니요, 여기서 저기서 울고 가슴 치면서 통탄하며 회개하는 목소리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한 교인이 물었습니다. 목사님한테. 목사님 왜 똑같은 설교를 4번, 5번씩 하세요라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살 때까지 나는 계속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이번 주도 안 살면 다음 주까지도 하겠다는 거예요. 왜 밥 먹으니 그만큼 죽게 하자는 얘기인 것이죠. 주님께서 오직한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두려움은 이 마귀가 뿌리는 가라지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꼼짝을 못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몇 번인가 찾아봤더니 365번이 나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매일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이 그만큼 두려움은 우리에게 엄청난 적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여러분이 하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염려도 두려움도 다 마귀 짓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이 안경만 바꿔서도 세상은 달라 보이잖아요. 초록색 선글라스를 쓰면 세상은 초록색으로 보이고 노란색 선글라스를 쓰면 세상도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바뀌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거죠. 아멘? 아멘. 제가 지난주 주일날 태안에 있는 암센터, 치료센터를 다녀왔는데 가서 그냥 깜짝 놀랐어요. 다 암 환자들이에요. 그런데 막 침울하거나 우울하거나 슬픈 표정을 짓는 사람이 없어요. 다 기쁘고 즐거워요. 지금 암에 진행되어 있고 앞으로 암이 나를 어떻게 괴롭힐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그 안에 그들이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러냐면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신다. 이 암도 내게 기다리게 해줄 것이다. 뭔가 뜻이 있다.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외치며 기도하니까 세상에 내가 암 때문에 우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그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자, 내가 생각만 바꾸면 우리 삶은 얼마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멘. 내 생각에 두려움과 염려에 차 있다는 것은 내가 마귀에게 붙잡혔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3년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할 데가 없어서 보험 설계사에 취직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험 설계사에 취직해서 1년 만에 보험왕이 됐습니다. 보험 판매왕이 됐는데 아니 뭐 10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년 만에 어떻게 그렇게 보험 판매왕이 됐었냐고 물어보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너는 시시한 사람이 아니다. 복의 통로다. 나는 늘 내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험을 설계로 할 땐 그 보험을 설계받을 사람들에게 나를 돕는 것이 하나님을 돕는다는 것을 이해시켰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보험을 가입해 주셔서 1년 만에 보험왕이 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생각이 바뀌면 그 인생이 바뀔 수가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왕따를 당해서 어머니가 몹시 속상해요. 좋은 거 사주면 다 빼앗기고 오죠. 돈도 빼앗기고 오죠. 너무너무 속상해서 할 수 없이 전학을 시키고 맘먹는데 전학시키기 전에 이 아이에게 좀 담대함을 심어주기 위해서 태권도 도장에 보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태권도 도장에 다니면서 아주 많이 변했습니다. 태권도 잘해서 뭐 싸움을 잘하니까 힘이 있게 그런 것이 아니라 태권도 관장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해준 딱 한마디가 그 아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라? 그럼 너 혼자 아니야. 항상 주님이 함께 계셔. 전능하신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이들 너를 못 건드려. 그 한마디가 이 아이에게 자신감을 심어줬고 결국 누가 왕따당하거나 도망다니지 않고 성격도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을 두려움과 염두로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를 못하게 하고 우리를 겁주고 우리를 힘없게 만드는 것은 다 마귀의 전략입니다. 염려는 다 쓸데없는 겁니다. 염려의 치료제는 감사합니다. 교만하게 되어 욕심이 생기고 염려하면 마귀를 불러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모든 염려는 내게 맡기라. 우리가 얼마나 염려하면서 살고 염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염려는 내게 맡겨라. 지금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염려 다 두려움 누구 주님한테 맡기십시오. 아멘. 주님이 맡아주신답니다. 아멘.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 장수는 골리앗입니다. 3m가 달립니다. 엄청난 거인입니다. 근데 그가 이스라엘 지도이 매가시마다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1대1로 싸워서 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조직이 되게 하자고 외칩니다. 이렇게 골리앗이 와서 큰 소리를 외칠 때 사울과 사울의 군대들은 뭐요? 두려워서 숨어버렸습니다. 이 골리앗의 위협 앞에 너무 거리니까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다고 우리 한번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은 이 골리앗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골리앗은 무엇일까요? 나는 다 끝났어. 이제 할 수가 없어. 회복이 불가능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 도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멘을 하는데 사실은 가슴이 뜨겁진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을 해요. 아멘을 하는데 마음속에서 그 말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말씀이 됐을 때 비로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진짜 아멘이 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 말씀인 줄 잘 압니다. 근데 이 위대한 하나님 말씀이 왜 우리들의 고난과 우리들의 환경 앞에서는 작아지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아요. 맡겨놓은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들 앞에 문제가 생기면 그 말씀은 문제 앞에서 왜 이렇게 작아지냐 말이죠.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어요. 아멘. 근데 문제 앞에서는 그 말씀이 아무런 힘도 발휘 못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골리앗 다윗이 때려잡으면 저를 때려잡아야죠. 두려움 때려잡아야 됩니다. 두려움은 과연 무서운 존재일까요? 골리앗은 다 과연 무서운 존재일까요? 골리앗은 과연 두려운 존재일까요? 그냥 보면 무섭지만은 안경을 쓰고 보면 무섭지 않습니다.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냥 보면 무섭지만 연력거리지만은 성경의 안경을 쓰고 보면 도저히 문제가 아닙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윗은 사울에게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 양을 칠 때 그 부른 사람이 40조소로 나와 몸을 나타냈더라. 누가?
골리앗이 언제 매일 어디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며칠간 40일간 무엇을 두려움을 주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지금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군사하고 전쟁을 하면 전쟁이 안 돼요. 상대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사였고 이스라엘은 이제 막 신생된 국가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 블레셋에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거인이다 거인이 아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 손에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돈 필요해요. 그죠? 아멘. 근데 자, 이 돈이 필요해요. 그럼 안 필요하세요? 돈이 필요한데 누구 손에 있는 돈인가가 중요하다니까요. 다른 사람 손에 있는 돈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요 무지하게 애를 쓰고 몸부림 써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손에 있는 돈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요 정말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의 손에 있는 돈은 어떻게 하면 안 줄까고 꼭 움켜쥐지만 하나님 손에 있는 돈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줄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훨씬 쉽다는 겁니다. 제가 어디 회사를 다녀오면 뒷얘기 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잘하게 되기 때문에. 근데 지난주에 태안에 그 암센터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멀기도 했고 또 경치는 좋더라고요. 바닷가를 높은 데 세워놨는데 또 바닥도 자갈밭이고 밤이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행성 저희들이 가서 뭐 다 나눠주고 마음껏 골라 입으라 그래서 그때 이제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한 벌만 입는 게 아니라 서너 번 입어보면서 패션쇼도 하고 그 중에서 서너 번 중 하나를 골라서 입는 건데 그 시간이 되게 즐겁고 행복했던 모양이라고 지금 말해. 저희들은 그냥 할 수 있을 걸 감사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그 다음 날 이제 우리 통장에 뭐라고 보냐면 같은 주최분이 박정근 사부님인데 같은 방에 있던 분이 오늘 이 행사에 더 감동이 받았다고 후원하고 싶어요. 그리고 10만 원 후원을 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고 끝났습니다. 근데 끝났어요. 그것도 그러고 끝나니까. 근데 그 다음 날 다시 이제 중국사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수수영 목사님 앞으로 보내라고 그러는데 왜 통일하는 백수영 목사님이라고 온 거예요. 이게 재정령이 돼 있으니까. 근데 그분이 지금 아이가 손자가 태어나려고 준비를 듣고 있는데 자기도 암 환자예요. 그러니까 있었던 그 행사를 보고서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서 자기가 몰랐죠. 못 쓰게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다고 그래서 200만 원을 헌금했어요. 사실 저희들이 이번 9월 1, 2, 3 수련회 하는데 옛날처럼 그렇게 후원 상품이 잘 들어오지 않아서 매일 또 기도를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그 200만 원을 선뜻 후원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 사람 손에 있는 돈 뺏으려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손은 무지무지하게 들려있어요. 하나님만 감동시키면 하나님의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겁만 줄 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끈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에게 지금 겁을 주고 있는 두려움이나 걱정거리도 하나님께서 끈을 붙잡고 계십니다. 겁만 주지 두려움만 주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미리 벌벌 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이거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보내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보내놓고 믿음을 원하십니다. 믿음이란 희망이요. 믿음이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보내놓고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걱정거리
무슨 두려움이 있을 때 무엇으로 응답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응답해야 돼요. 지금 내가 이 걱정거리, 이 두려움은 내가 무엇을 표현할 기회냐면 내 믿음을 나타낼 기회예요. 사실 벌써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인생도 우리 생업도 우리 교회도 다 내 가정도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문제를 뚫고 나가는 방법은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경기 어려워서 남편 회사가 문 닫았습니다. 남편이 직장에 없으니까 힘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 남편을 보고 어떤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지금까지는 당신이 먹여 살렸지만 이제 내가 먹여 살릴게.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고마워. 그런데 그런 용기는 어디서 났어? 이 새벽이 초신자인데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그러셨는데 희망을 가져라. 걱정은 내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이렇게 먹여 살릴게. 골리앗의 목을 딱 하나님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못 옵니다. 염려거리도 마찬가지예요. 염려를 줄 수 있지만 내게 보지를 못해. 하나님의 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문제에 믿음만 보이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이고 이를 자랑하고 싶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 살아가면서 문제들 다 있죠. 다 있어요. 없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올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에게 내 믿음을 보여줄 기회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이 두려운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믿음만 보여준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랑거리여 하나님 나를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두려움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회다. 믿음을 보여드리자.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차범근 선수가 우리나라 최초로 분데스리가에 갔습니다. 그가 가기 전에 자기가 살던 집, 자동차 다 성유사한테 주고 빈몸으로 갔습니다. 왜? 가면 이제 잘 될 줄 알았죠. 그런데 채 1년도 안 돼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선수 생활이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잘 몰라서 보험도 들어놓지 않았습니다. 이제 많은 레스토들은 차범근 선수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도 않은 팀에서 차범근 선수를 스카우트해갖고 그가 다시 재계해서 동양 최초 99%를 넣는 선수가 됐습니다. 우리 지금 손흥민 선수에 의해서 깨졌지만 그가 이름을 날리기 시작하는데 그가 무릎 부상 때문에 힘들어 어려웠을 때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서동에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하자 이 차범근 선수에게 광고 모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차범근 선수가 공을 차면 꼬리 그러면 시원하다. 맥주 선전입니다. 근데 그 당시 모델료가 1억이었어요. 그럼 지금 막 10억 이상 하신다고. 그런데 차범근 선수가 그것을 거절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술 광고할 수 없다고. 놀라시지도 않네.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께서 차범근 선수를 그렇게도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생각나는 한 사건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진주 금식기도원의 신영대 부흥성에 제가 강사로 초대를 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소구의식 예배를 드리고 강도사가 저를 태우고서 진주까지 갔습니다. 근데 새벽에 도착해 보니까 군데군데 포스터도 붙어있고 브랜드도 붙어있는데 이 기도원이 캄캄해요. 뭐예요? 그랬더니 아마 폐쇄된 기도원 같아요.
내가 속으로 속았구나. 정체부터 속아서 여기까지 왔네 싶어도 그런데 참 그냥 가자 그랬어요. 강수사 그냥 갑시다 그랬더니 강수사 하는 말이 목사님 온 김 뭐 해봅시다.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가서 낮에 가서요 비닐을 사다가 원체 성전이 크니까 연료비가 많이 들으니까 가운데를 딱 막고 난로를 피고 그래서 집회 준비해서 저녁에 집회를 하겠습니다. 근데 뭐 프랭크트가 붙어 있어서 그랬는지 한 20명 정도 왔어요. 오고서 이제 제가 집회를 마쳤습니다. 거기서 숙소를 잘 수가 없으니까 새벽 때는 없고 그다음에 낮 집회를 하는데 낮 집회가 끝난 다음에 한 분이 찾아와서 저한테 그래요. 강사님 오늘 저녁 대접하고 싶습니다. 저희 집으로 오시죠 그래요. 근데 보니까 검사 부인이에요. 관사에 살아요.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하고 이 강도사가 차를 끌고 그 관사로 갔습니다. 관사의 배를 따라랑 눌렀더니 문이 착 열리는데 조금 과정에서 송아지만한 진돗개가 야 컹컹대면서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저는 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하고 물려서 냅다 도망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이거 쩔쩔매고 있는데 아 이러면 강도사님은 내 뒤에 품어서 꼼짝도 안 해요. 이게 나갈 수 없고 도망갈 수 없고 어쩌고 그러는데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야, 그렇다고 도망갈 수 없지 않느냐. 야 이러면 걔야 취해종이 왔는데 어디다 대고 찝쩍거리냐. 예수를 명하는 자리 가라. 그랬더니요 기가 막히게 딱 돌아서서 꼬리를 쫄랑쫄랑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요 검사부이요 물을 따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진돗개가 따뜻하려면 무니까 큰일 났다 싶어서 물을 따기고 나와보니까 웬일이에요. 그 진돗개가 꼬랑지를 흘리면서 나를 졸졸졸 따라오고 있으니 야 제가 거기서 두 가지를 배웠어요. 하나 이게 사단은 똥개하고 똑같다. 내가 무서워서 도망가면 나를 보려고 아직도 쫓아오지만 내가 예수로 선포한 그런 꿈을 빼고 도망갈 수밖에 없다. 또 하나 세상에 하나님 일은 공짜가 없다. 그러니까 그 거기 있는 그 집사님 검사부이 뭐라고 소문냈냐면 온 강사가 영빨이 얼마나 좋은지 진돗개도 꼬리를 들면서 따라다니더라. 그러니까 그 지방에서 집회하달라고 해서 여러 번 갔어요. 아, 하나님 일은 공짜가 없어요. 골리앗을 자세히 보면 문제가 아니라 뭐다? 은혜다. 아멘. 하나님 뜻이 있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골리앗을 보내놓고 다윗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문제를 보내놓고 우리들이 뭘 기다려요? 믿음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야 기회가 왔다. 무슨 기회? 믿음을 보여드릴 기회가 왔다. 복받을 기회가 왔다.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움과 염려 사건에 나는 오직 믿음으로만 반응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